안녕하세요. 1월 12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모세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앙, 그런 모습들, 불평들이 이제 쭉 나타나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죠. 자,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 이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11절부터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자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모세의 답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지 않았는가? 구름과 불기둥 등으로 인도하신 거 많은 이방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린다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모세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향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모세에게 대한 마음이 숨어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물론 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저는 참 모세에게 배울 굉장한 리더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은 20절의 말씀부터 25절에 보면 야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 영광과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단지 나를 온전히 따랐던 내 종 갈렙과 그가 오고 온 가나안 사람으로 인도하겠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일 방향을 돌려가지고 홍해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살벌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헬렐레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진노하심이 너무 불붙듯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를 사랑할까라고 하는 극단, 즉 공의로움과 사랑의 극단을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잔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잔인함이 바꿔주시면서 사랑으로, 진한 사랑으로 변해주시는 것,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아마 심각할 겁니다, 이 진노는. 정말 두려움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지금 딴 거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정말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살벌함을 알고 13절부터 19절까지 진설한 탄원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간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어요. 이 모세가 엄청난 충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중보자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듣잖아요. 기도에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들으세요. 못해줘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생각나게 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없는지 적어도 우리가 5명 정도한테 보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혹시라도 그 중에서 누가 기도할 것이 생각나면 정말 하나님 필요하시는 거구나. 그게 이제 모세가 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어떤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20절에도 바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보면 하나님은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는 것과 진노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 죄의 대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집을 받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이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8년 동안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그래도 마지막은 좀 되게 좀 잘 예쁘게 끝나야 되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 속에서도 상급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 조용히 있고 나도 할 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고 있다 터뜨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유승준 배우 유승준이 그리고 유승준 씨가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막 분노하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이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것을 잘 보살폈던 사람이고 믿음을 너무 잘 드러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꾹꾹 잘 참다가 그 표현이 너무 분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그냥 차분차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도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진노를 따로 하고 사랑을 따로 하는 분. 정말 완벽하신 분이죠. 진노를 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 또한 상급도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내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는 관례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 엄청난 거라는 걸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